지금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그런 것이 온전히 다 표현되는 것은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간수신 자이고 하늘에 안침받아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왕과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11절 말씀부터 2장 1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한 삶을 믿는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예, 그런 자들을 갖다가 형제라 부르시고 그 회중 가운데 기꺼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 이 인간이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상속자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섬기는 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형제라 부르시고 그 회중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시편 82편 한번 볼까요? 시편 82편. 시편 82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이게 이 규절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The Congregation of the Mighty 그랬어요. 그러니까 The Congregation of the Mighty. 그러니까 강한 자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He judge among the gods. 그러니까 신들 가운데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들 이게 판단이죠. 판단. 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시고 또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신들이 누구냐는 거죠. 이 신들이 누구냐면 거기 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다 그랬다. 너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편 82편을 쭉 읽게 되면 판단의 문제가 계속 나와요. 보세요. 2절에도 보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여기 지금 판단의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판단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광스러운 자들로 신들처럼 판단을 해야 될 자들이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러니까 그런 존귀한 자리에서 무너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신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천사들 가운데 계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회중 가운데서 함께 찬송한다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죠.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회중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들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그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으는 것은 나도 너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중 가운데 함께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존귀하죠. 상속자가 돼가지고 천사들이 섬기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가운데 거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그 존귀는 천사가 감당 못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이고 영광을 함께 나눠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죠. 이 천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못난 자들이죠. 비록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종교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들이 뭘 받아요? 이 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좀 깊이 보게 되면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를 24장로와 내 생물이 받아갖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려가는 이 기도 안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기도가 아무나 하겠어요? 성도라고 불리는 자가 하는데 아무나 이 종기를 갖겠냐고요. 맨날 자기 기도나 하고 앉아있고 돈타령이나 앉아있고 성곡이나 그런 것들이나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24장로와 내 생물이 그런 기도 받아갖고 하나님께 올리겠어요? 뭐 어떤 자의 기도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겠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냐. 그 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수가 찬탈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그 원한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응답하지 않겠냐 그랬잖아요. 근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존귀한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에다가 주님이 함께 오셔서 함께 찬양하는 그 회중에다가 그 정말 24장로와 네 생물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냐는 거죠. 이런 데서 여러분은 서 있고 싶지 않으세요? 참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23장에 소드라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의 회의, 소드. 그러니까 총회거든, 총회. 또 친밀함, 교제, 뭐 그런 것이 이제 소드잖아요.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3장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그 귀를 기울여 그 말을 알아들었느냐. 이 하나님의 회의. 그 다음에 22절도 읽어주세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번 배웠지만 이거를 깊이 성령으로부터 이해해서 그것이 삶에 옮겨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과 만나는 거예요. 딱 만나는 거. 말씀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과 말씀을 만난다. 이런 것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요나서를 읽는데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두고 배에 올랐더라. 예.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 가서 경고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오니까 얼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듣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그 속에서 그 사람과 만나서 그의 생명이 되고 그의 영이 되고 그를 주관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잖아요. 근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그래갖고 회개하는 게 2장이에요, 2장. 하나님 앞에 깊이 그 뿌리까지 내려가갖고 그냥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장 보세요, 3장.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예. 보세요. 지금 이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과 만난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 도망갈 뻔했잖아요. 피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갖고 그 말씀 그대로 순복하면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게 진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과 내가 만나서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되고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게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그런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제라 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의 기도가 이 향연처럼 올라갔을 때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정말 존귀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상속자로서 이 천사들의 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껍데기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그 본질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이 존귀한 자들이지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꾸 이 존귀를 취하려고 그래요. 나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바벨론으로 끌려다니면서
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옥자 없는 양처럼 정말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공고하게 살면서 자기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흑암에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내가 부딪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생명이 없죠.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뭐예요? 한국에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냐는 거죠. 참 저는 이번에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 읽으면서 두려웠어요. 하나님 심판이 그냥 바로 이 앞에 왔구나. 그가 불로 그냥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미약하니까 참으소서. 하나님 참으셨어요. 그냥 무서운 그냥 그 태풍 같은 걸 메뚜기 같은 걸로 막 심판하려니까 참으소서 그러니까 세 번째 다림줄을 대시잖아요. 다림줄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 나중에 여름 과실을 보이잖아요. 여름이라는 게 뭐예요? 카이치잖아요. 끝이란 말이에요. 끝.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야 돼요. 진짜로 남은 자로 서야 돼요. 그냥 명목상의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귀를 가진 자들이에요. 저는 이 24장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24장로 하면은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존귀가 그렇게 되줄 수 있지만 24장로는 천사예요. 24장로가 존귀하게 받아야 되는 이 향연, 이 기도를 드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